함께 봉독하신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에서 내 하나님이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 하나님 본질적인 자기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언약적, 좀 역사적 배경 가운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또한 역사적으로 언약적으로 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계신데 나의 하나님은 계시는가? 우리는 좀 더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느껴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쩌면은 부모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은 아닌가? 부모님께는 하나님인데 내게는 하나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아직도 어쩌면은 남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신앙이죠. 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자기가 믿는 신관, 신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남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따라 믿는 그런 형식으로서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삭이 믿었던 야곱의 하나님, 또 우리 사도들이 믿었던, 종교개혁자들이 믿었던,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분들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믿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관계성을 이야기하죠.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관계는 분명히 끊어지지 말고 단절되지 말고 잘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 이웃 관계를 본다 할지라도 정말로 보지 않으면 보고 싶고 알지 못하면 알고 싶고 그런 친구들, 그런 이웃들이 있죠.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랄지라도 형제랄지라도 친척적인 혈통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계성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멀리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형제나 그런 이웃들도 친척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정말로 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관계 유지를 해가고 누가 뭐래도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집하며 주장하며 또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돈독하게 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편 22편 어쩌면은 다윗이 고난에 대한 내용을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렇게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은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한 달여 앞두고 있고 부활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적어도 3월달 한 달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가며 또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해가는 그런 의미를 새겨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상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그 한 대목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라는 지하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것은 먼저는 버림받음에 대한 부르짖는 소리임을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노래에 담긴 메시아의 순환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관계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는 고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웃 간에는 어쩌면 관계가 형성됐다가도 또 가까워졌다가도 멀어지기도 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또 새로운 친한 친구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관계가 형성돼야 될 사람과 내가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만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뭔가 내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사람을 우리는 이미 미리 알고 있다라면은 가서 쉽게 접근해 가지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쉽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그동안 지난 과거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안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면은 정말로 원수를 내나무 아래서 만나는 그런 기분이 아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끊어지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는 그런 관계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절대로 끊어짐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묵묵부담, 하나님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당하는 느낌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메시아가 그런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남들에게 뭔가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이렇게 구타당하는 것도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내가 외면당한다, 소외당한다, 사람들에게 내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 마음에 맞는 그 고통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화나는 거 있으면 한 대 때리고 풀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말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멀어지는 관계, 단절된 관계를 형성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도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이미 영적으로 심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뼈아픈 느낌을 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졌다. 혹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이제는 나를 상대 안 해주시는가 보다, 이런 절박한 상황들을 한번 닥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것은 정말로 불행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고난을 이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초림하셨을 때는 하늘은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시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도 환영하고 땅도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환영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가 약 33년 이후에는 정말로 하늘에서도 버림받고 땅에서도 버림받은 처지에 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영받으신 주님께서 어쩌면 이제는 십자가에서는 그렇게 처절하게 남몰라 하실 만큼, 우리 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돌리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 모른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외면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것도 그렇게 서럽고 탄식할 만한 일이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은 당연히 당하셔야만 하는 외면이고 버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해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그 구세주의 사명을 실제로 감당하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의 신분으로 당하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시는 고개를 돌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해 가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그것은 숨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며 하늘과 땅의 환영을 받고 오셨지만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처절한 고난을 처절하게 외면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그 실제적으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읽어봅시다. 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리심을 당하시면서도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이죠. 나를 안아주니까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버림을 당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버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소망, 희망을 남겨주고 있는 절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은 정말로 하나님은 날 외면하셔도 난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버림을 당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끝만은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버림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고난당하심이 이제는 우리를 버림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놓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버려져야 될 아사셀 양과도 같이 우리 주님이 대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된 그 실제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나의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십니까? 앞에 지나가는 잘생긴 남자를 보고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한다 그 사람 그는 내 아들이다 성큼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다고 무슨 거리가 있었다고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랄지 해줄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이 삼아주시겠습니까? 안 삼아줍니다. 세상 말로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택이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나를 보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하나님 불러도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나와 그런 관계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저 못난 인간들을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속의 언약이라 그러죠. 아버지와 성자와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는 그 은혜 언약의 관계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 없는 자이지만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호칭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소인이 아니라 소자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앞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입었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그저 남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내대해 주시는지 간에 버림을 당하는 순간이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고백을 믿음을 나의 하나님으로 간직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없을 때 부르짖는 소리임을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끊임없는 부르짖음과 애통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적인 탄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듯한,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참 응답 안 해주신다, 저도 그걸 수없이 느껴보기도 하는데 제 기도의 정성이 부족했나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탓할 것 없지만은 내가 제대로 기도를 하다가 다 못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은 좀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6번째까지 목욕을 해도 나만장을 아무 흔적이 없었어요. 굳이 7번째 해야만이, 하나님 말씀 7번째까지 해야만이 하나님이 6번째와 7번째 판이 다르게 완벽하게 완쾌된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재미를 느끼시는가 싶어요. 저놈이 7번까지 하는가 싶은데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이때쯤 되면은 조금 뭔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주시면은 제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더 열심히 기도하겠는데, 뭐 비바람 부는 소리도 안 들리고 비를 내려줄는지 말는지 구름 한 개 안 보이고 이러 보면은 하나님 들으셨는지 응답하시는지 내 기도 계속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속이 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봐라 막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 믿음 없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 같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참 영적으로 외롭다. 이제 하나님께서마저도 내 소리 안 들어주시면은, 안 알아주시면은 나는 어찌하라는 것인가? 기도하라는 것인가, 믿으라는 것인가, 이 일을 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막 이런 것까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정체성마저도, 신분감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명감마저도 흔들릴 때가 없잖아 있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많은 고난을 당해줘 사울에게 쫓기는 10년 이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고, 나라 앞에 잘못한 거 없고, 사울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백성들 앞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기는 삶, 수배자로 달아다니고 망명생활 해가고 그렇게 억울한 생활 해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도와주시면서도 계속해서 피난 생활은 여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속이 타고 갈망하는 마음인지,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포기하면은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대답 안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내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는 미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고 소통이 안 되고 어찌해야 될지 난감할 때 정말로 가장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야 맙니다.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많은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미자리 교회나 또 농촌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어느 목회자는 다 그렇지만 교회 부흥을 그렇게 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게 할 수 있을까? 뭐 그것이 자신의 어떤 입지를 견고하게 한다기보다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뭐 부흥 세미나 있고 또 무슨 뭐 있다 그러면은 막 돈을 주고라도 세미나 참석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목회자 참 많습니다. 그만큼 갈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어떤 방법적인 모습에서 또 그렇게 성공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또 큰 교회들 어떻게 그렇게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되었는가, 이런 사례들도 노하우도 들으려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세미나들이 참 많이 있기도 했죠. 그런 데 가서 막 그런 것들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교회 적용해 보기도 하고, 하다가 실패해 보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그 교회 그렇게 방법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또 그것이 또 지역 따라, 상황 따라, 대상 따라 다르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미국에 흥행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수용할 수 있을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화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하다 보니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되니까 사람이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그래서 무엇인가 정말 기발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기가 쏠깃합니다. 거기에 쏠려가고 거기에 마음이 쏟아붓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2단, 3단, 또 이상한 곳,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것들이 많은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오면은 그렇게 해준다더라, 재정 지원이 된다더라, 사람의 인적 자원을 도와준다더라, 그리고 교육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협조해주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더라 하면서 거기에 발을 들어놓는 거예요. 거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갈망하는 나머지, 그러니까 이것이 정통이다, 비진리다 이런 거 따지기도 전에 일단 부흥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거기에 마음이 열려지는 이런 일로 인해서 나중에는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도 빠져드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음이 약했을 때 공격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죠. 하나님이 앞에 아무리 부르지도 노력을 해도 안 돼. 안 되면 사람은요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귀가 달콤한 것을 가지고 접근해 오면요 고기가 딱 미끼를 물듯이 물게 되죠. 빼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 자가 낙심자 되는 것은 하루아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정말로 불신자 뭣도 못하게 타락했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내면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난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안 알아주더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사랑했던 사람이 나중에 더 미움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극과 극의 타락자, 낙심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극과 극의 모습 아니랄지라도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해본 경험상으로 또 그만큼 크게 해봤으면 크게 낙심하고 작게 해봤으면 작게 낙심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할 수 있으면 낙심할 거 걱정하지 말고 크게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면은 제대로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실패할 거 낙심할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신의 기도 후원자 또 같이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협력하여 도움을 받는다면은 내가 낙심하고 잘못될 때도 고쳐주고 받쳐주고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모습 속에 서로가 소통하면서 감당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을 전도 매달마다 매년마다 가도 어쩌면 하나님 한 명도 안 보내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만하다 이런 생각들, 그렇지 않습니까? 시고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먼저 자포자기해 버리고 안 해도 하나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는 안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불필요성까지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도 대상자에 향하여서도 내가 이미 낙심을 내가 먼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가 먼저 포기되고 있고 낙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반나절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도리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도리어 마귀의 달콤한 것에 끌려다니는, 거기에 종속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낙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로 이미 나는 정복당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불만을 품게 되고, 그리고 엉뚱한 일이 괜찮은 건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단이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밤에도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완전한 체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도 응답 못 받지만은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아니하온다는 겁니다. 잠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잠한다고는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손을 놓은 겁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계속해서 자기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응답이 없구나. 그래도 자기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또 미련스럽게도 그것을 자꾸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안 들으시는지 난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계속해서 흥얼거리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나는 그래도 잠잠할 수가 없다. 밤에도 낮에도 잠잠할 수가 없다. 하나님 언제 주실는지, 하나님하고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리를 잡고 늘어져야 될 것이죠.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는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천사를 부여잡고 그렇게 놓아라 해도 안 놓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매달리는 우리 끈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래도 다윗은 내가 잠잠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가 쉬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고,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도리어 마귀에게 할당해 주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이것이 바로 죄가 아니겠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노력하다가 열심히 품다가 열심히 식어지고 낙심되어지고 너무나 화가 나니까 이제 하는가 봐라, 누가 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체념해 버리고 무책임하게 되어지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기분이 안 되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또 뭔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그만큼 체념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체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독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도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며, 내게 인내심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내게 인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까지도 우리는 생각하며 미련스럽게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중단된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계속해서 이제라도 다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도 마음이 이제는 체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하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미련스럽게도 계속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그 결과가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나는 믿고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르시자면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크고도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는 하나님 앞에 밤이고 낮이고 잠잠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잠잠하지 않고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도 그렇게 고난당하셨구나, 그렇게 외면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아니다, 이 쓴 잔을 너는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도 기꺼이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이여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버림받아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며 그는 나를 통하여서 찬송받으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내 하나님이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내게 대답해 주시니까, 내가 물으면은 대답해 주시니까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내게 유익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죠. 세상인 인간관계, 무슨 정치관계, 경제관계에서도 또 서로가 상호관계에서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사람을 내 친구다, 내 동부다, 내 동력자다, 내 동업자다 말할 수 있습니까? 당장 끊어버리지 않다면 손해볼 사람하고 말라 그렇게 올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결코 덕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할수록 내가 더 유익하고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내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고난이 클 수가 있고 불이익이 클 수가 있고 남들에게 도리어 더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기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하나의 시이고 찬송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기도를 묵묵부답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하는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응답 안 하신 것 같지만 이렇게 찬송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찬송받으실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가만히 계셔도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피조물 자체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저 받으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귀중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맞으니까 내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보니까 예수님 믿어 참 성공했네, 그러니까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서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고난의 환난의 시대 보면은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게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라고 찬송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너무 쏙 보이는 것이고 그건 너무 인간적인 것이고 그것은 실제적인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찬양할 뿐이라는 것이죠.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찬양하는 것만 아니고 내가 뭔가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도움을 받고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도 하고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송받으신 하나님이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본래 자체를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향하여 내가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의 찬송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사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하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성숙된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이 눈에 증거 보여야만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정말로 보는 것처럼, 손에 잡은 것처럼, 가진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존재 자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나는 정말 점점 어려워지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꼬꾸라뜨림을 당하고 넘어짐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넘어지면서도
꼬꾸라뜨림을 당하면서도 욥처럼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던 욥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여전히 찬송받으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라도 하나님 내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자세, 여기에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난 안 믿는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 뜻이 계시고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안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정말 나에게 그렇게라도 대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찬송할 만한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우리 히브리서를 쭉 11장을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훑어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전수전 겪어봤습니다. 겪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원래 의뢰하고 신뢰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절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당면한 그런 고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조상들은 끝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정말 버림을 당하는 것 같고 응답이 없고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의뢰했다는 겁니다.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다.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도 이런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신뢰감을 가지고 예비하는 자로 서 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열조들의 신앙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죠. 이와 같이 그 사례들만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내게도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열조들은 지나간 날들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강야 살아남게 하시고 또 많은 칠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그 대목, 그 역사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시다,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될 때 있습니다. 기도 응답 안 되고 버림당하는 것 같고 내가 외통수로 몰리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찬란했을 때, 그래도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를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에 우리가 가져 끄집어내 써야 될 에너지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내가 지금 탈진되어 있고 더 이상 앞이 안 보이고 정말로 난감하고 막막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은 앞이 안 보이면 앞으로 어떻게 나갈 수 없지만은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떤 일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더듬어 보는 것, 내가 직접 관련되지 않다 할지라도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늘 더듬어 볼 때에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나보다 더 역경 속에 있는 그 어떤 분도 하나님 그렇게 거기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라도 쉽게 도와주지 않겠는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그들은 조상들은 낙심될 때마다 지난 날들의 하나님 은혜를 그들은 되새겨보며 회상해 가면서 현실에 낙심될 만한 일들을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재발견해가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의 내 인생의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잿더미 위에서도 하나님 찬송받으시옵소서, 찬송받으실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내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찾고 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가득 채우심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참여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버림받는 것 같고, 버림받는 것 같고 응답이 없어 애통해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신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삶 속에 살아가시면서 낙심될 만한 많은 건수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건수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발견해가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의 진수를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며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내몰리고 버림을 당하는 것 같고, 아무리 반나절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여 엉뚱한 것에 눈 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낙심하기 전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불신의 자리에 놓이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날마다 돈독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치 못한 세상 환경 가운데 살아가시만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감싸 주셔서 어떠한 위험의 요소들도 왔다가 일골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고 강건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